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또 귀한 아름다운 음악,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바울을 따라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에도 또 후서 1장에도 나오지만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냥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처럼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삶을, 디모데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약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의 삶이 굉장히 상당히 훌륭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굉장히 탁월한 삶을 살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디모데는 주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도전 좀 하면서 주었던 그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늘 디모데가 약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디모데의 사역을 대체로 보면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는데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거기에 제자로서의 디모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이미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역자로 세워지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갔었을 때가 주후 55년쯤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디모데 전서가 기록됐은직한 주후 63년에서 65년 어간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 상황에서 사역을 했었던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회중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는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는 알라. 아마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풀려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저자와 함께 머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에게 내가 곧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또 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잘 세웠고 또 마지막에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여전히 약한 이미지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중에도 바울을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외적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면에 굉장히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사실은 그랬고요.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최근 시대로 오면은 19세기에 영국을 호령하던 복음으로 전하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분은 평생을 자기 내면에 있는 우울증 기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말 자체가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말일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느끼셨을는지 모르지만 늘 자기 마음에 오는 그런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자기 마음이 침체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했던,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던 청교도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서 죽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런 우울증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있는 고통과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삶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주로 디모데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의 그런 사역의 총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출발점에서 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역의 과정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 어떤 자세로 전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고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출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던 때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거죠. 그때 안수를 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애언을 했습니다. 그 애언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품고 그가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일종의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처음 안수받을 그때 받았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처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겠습니까? 퀴즈인데 이것은 아마 답이 분명하죠? 디모데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왜 자기가 처음 안수받을 때 그렇게 감격스럽게 얼마나 뜨겁게 그 안수를 받았겠어요? 내가 이제 사역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감동스럽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받은 그 은사였습니다. 디모데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사역을 왜 디모데가 가볍게 여겼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세 가지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어야 할 만큼 그의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그에게 포도주를 자주 사용해서 그의 속에 있는 그 연약한 위장을 돌보도록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약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약할 때, 어려울 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라고 해놓고 아마도 디모데는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그 고린도 전서를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바닷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먼저 출발했지만 도착은 편지가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먼저 받고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이 받고 이제 디모데가 올 때를 기다리게 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 가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잘 치리하고 어그러진 사람을 잘 교육하고 훈육해야만 했습니다. 담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그런 디모데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부탁하냐 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의 심성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약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는 정말 용기 충천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내가 이제 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던 디모데는 매번 여러 번에 걸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잘할 수 있다고. 어려운 사람 기꺼이 쫓아가서 그의 등을 만져주고 힘들음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은 대중 앞에 설 때는 주눅들고 약해지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단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그에게 느꼈을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럴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엄청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디모데가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만 서면 엔돌핀이 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몇 사람 앞에만 서도 그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할 생각만 며칠 전부터 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냐 하면은 15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라. 디모데가 약한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의 약함을 알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의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바울도 동일한 디모데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용감하고 용기무상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침체해 있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언제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했다는 겁니다. 심히 떨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무슨 일이 그때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는 잘 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리스 철학이 싹 텄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에 가면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현란한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바울이 아테네, 여기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멋들어진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7장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 전한 그 상황, 그때의 자기의 심정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테네에서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을 후회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가 실패인지 성공인지 우리가 가늠하기나 쉽게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 그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너가 가르고 있는 데 전심전력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두 가지 근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에게 은사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13절 말씀대로 읽는 것과 그리고 권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일 까요. 목회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뭔가요? 은사라는 것은 그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은사를 잘한다고 하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음악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연습 없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음악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이올린을 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 일이 자기의 몸에 잘 익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말씀 전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힘써 그 사역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 대결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를 빙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큰 영적 싸움이고 기도와 영성과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갖지 않으면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게 설교자의 사역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수없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만 했는
그런 삶의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처음 안수할 때 너에게 준 그 은사를 기억하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뭘 잘하는가? 요즘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한 100여 문제를 풀고 나면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다 상당히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은사 테스트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사실 여겨집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이제 은사 테스트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은사 테스트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찾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가대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가대를 하는 겁니다.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냥 이 일 때문에 죽은 자로 그렇게 기억되겠노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력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대학부 학생들에게만 은사 테스트를 제가 허용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기의 삶의 방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자신과 바울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일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 가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너가 처음 그 은사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갖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에 맞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요.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기복신앙이 잘못됐고 왜 번영신학이 잘못된가요? 좋은 것을 탐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잘못된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크거나 넓거나 더 확장된 소원일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게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소망의 기준 하에 카테고리 안에 담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 디모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가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나요? 바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을 세 종류로 나누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구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합니다. 굉장히 장마가 져서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저 사람 나 구조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끌어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게 바로 구조 아닙니까? 구조대원들이 가서 어려움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돕는 게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치 그런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데 그 불가능이라는 한계 안에서 나 홀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그 위기에서 구출해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도 말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도 말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조하시고 현실적인 삶의 고난과 공경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사건의 가장 종국적인 곳에 가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부활의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조하리라. 그 한계 속에서,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디모데가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인격을 다 인정받지 못할런지도 모르고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혼탁과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 속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들 가운데 다툼과 아픔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와 너의 교회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보기엔 도무지 할 수 없었다고 여겼던 그 일을 말이죠. 내 생각에는 할 수 없어 나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 피해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쉽고 안락한 길로 가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그의 심부를 찌르면서 너가 처음 받았던 그 은사, 너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여 진보하다 보면 너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만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1년 반이 되면 2배로 2번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2번 예배를 드리네요. 일부 예배도 드리긴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더 말씀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그 작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온 세계를 뒤엎을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지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이나 스폴전이나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전심 전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직장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은혜가 교회와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